죽으심과 살리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기독교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언하면서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죽으심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은혜. 첫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은혜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은 계약적인 거예요. 언약이라 계약적인 거예요. 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행정적이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얻는 길이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한 부잣집 주인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갖고 싶지만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70이 가까워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에 나를 장례해 줄 그런 자녀도 없어요. 또 재산을 상속해 줄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노부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양자로 삼기로 했어요. 누구를 양자로 삼을까? 그 집에는 부잣집이라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어요. 그 머슴이 허서방이, 허서방이 머슴인데, 야, 저놈을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구나. 예? 자기 집 머슴이 그 머슴을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처음에는 이 머슴이 된 이 허서방은요, 주인이 부르기만 해도 몸서리가 치고요, 그저 주인이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모든 것이 참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주인이 이 허서방을요, 머슴을요, 저 시청에 가가지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호족에다가 올려놨어요. 호족에다 올려놨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 머슴이, 허서방이 이 노부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됐어요. 아직 이 허서방은 알지를 몰라요.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는 이미 이 시청에 가면은 이미 법적으로는 그 노부부의 아들이지만은 자녀이지만은 이 허서방은 아직도 자기가 아들인 줄 모르고 그저 이 집의 머슴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부부는 다 알고요, 호족 등본을 떼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놈이 내 아들이야. 이놈이 내 아들. 아들이 생겼어. 이놈이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허서방을 부릅니다. 허서방이 이리 들어오게나 안방으로 부릅니다. 비단 방석에 앉게 합니다. 자네가 이제 자네가 허서방이 아니고 이제는 자네가 내 아들이네. 내 아들이네. 아니, 아들이라니요? 나는 이 집 머슴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내 아들이야. 자, 보게나, 이 호족을 보게나. 바로 그 노부부 밑에 그 허서방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노인은요, 허서방을 껴안고요,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서로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허서방은 서먹서먹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노인의 아들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호족에 분명히 아들이야. 왜? 양자로 삼았어. 이제는 아들이 됐어요. 그 주인의 그 말이, 아버지의 말이 너무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사랑스럽게 들리고요. 자유롭게 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으로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서 일을 하겠다.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이 이제는 이 아들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종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허서방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는 아들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다. 이 주인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다. 오늘 여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세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세례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그 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1번 가로 열고 1번 밑에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또는 침례 그랬어요. 침례. 따라합시다. 침례. 세례가 뭐예요? 침례. 침례가 세례고 세례가 침례예요. 그 원래 침례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강에 가가지고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장의 이름으로 그냥 머리채 잡고요,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요, 이 침례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예수와 함께 합하여라는 또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와 나와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합하여.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살할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살았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살 때 우리도 살았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여러분 죽으심에 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죄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사람은 모든 죄와 허물과 못된 습관과 질병까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누가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지팡이를 내밀게 하고 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뒤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홍해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다시 갈라놓은 이 홍해물을 다시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홍해물을 합치게 해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이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저희가 다 같이 물 가운데로 지남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서 완전히 수장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은 이 바로의 이 노예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죄의 종은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다.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또 물속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남은 생애를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부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체험하고부터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사도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게 되고,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가서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게 되죠. 왜?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할 때 이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살게 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남은 때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 나는 주의 것이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니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콩트와 영국 시인 칼라일이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콩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칼라일이 대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사람이 죄의 종이 죽고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나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제 내 몸에 밴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다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니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찬양을 합시다. 십자가의 전달자.